오른쪽 편마비, 그리고 실어증, 삼킴 장애, 인지기능 상실 등으로 겨우 제 얼굴만 겨우 알아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일단은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10시간 이상 쓰러져 있었는데 기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기도의 응답, 기적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모실 분은요,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현재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기회라고 고백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찬양을 통해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찬양 사역자 이대범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이소연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대범 집사님은 제가 처음에 연락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어떤 일들을 겪으셨고 또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셨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대범 집사님께서는 찬양을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해외에서 지내셨다고, 각각 다른 나라에서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을까 궁금하네요. 네네. 결혼 전에 남편은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부 중이었고요. 네.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만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유럽 장막부흥에 참가하게 됐고 그곳에서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당시 부흥회에는 남편은 주최 측의 입장이었고 네. 저는 멀리서 온 그냥 손님, 참가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인사 정도만 나누고 그렇게 그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은혜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안부를 묻는 하고 또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네.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네. 여러 그 친구들한테 보내줬던 네. 것 같은데 그 문자를 시작해서 저희가 몇 개월 뒤에는 매일매일 저녁 기도해주는 전화 통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남편의 그 참 깊은 신앙심 그리고 진심이 담긴 기도 그리고 찬양 드리는 모습에 아마 제가 결혼을 많은 위로를 받고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정말 만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둘 다 이제 이탈리아에서의 삶을 굉장히 꿈꾸고 있었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이탈리아로 가게 됐고, 남편은 유럽에서 이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의 그 아름다운 역사적인 공간에서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일은 참 근사했습니다. 그 당시 이태리에서의 생활이 정말 너무나 만족스러우셨나 봐요. 아들의 이름이 이태리라고. 네네. 네, 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네. 또, 그래서 너무 이제 잘 지내고 있었고, 네. 큰 의미가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양인으로서 서양 음악을 한다는 것이 이제 또 쉽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요. 네.
특히 성악가로는 이 종합예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오페라에 참 많은 열정을 쏟으면서 그렇게 세상의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마케팅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남편을 이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고, 제가 또 기획사 대표처럼 또 매니저처럼 그렇게 서포트를 하면서 둘이 같이 유럽 오페라 무대에 푹 빠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안식일에는 저희가 섬겼던 밀라노 재림교회에서 남편은 또 열심히 찬양대를 이끌며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 카톨릭 국가에서 만난 재림교인들이라 그런지 더 정말 가족들보다 더 가족 같고 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 신앙생활과 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오페라 가수의 꿈을 동시에 꾸면서 세상을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리던 때에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페라 그 극장들도 다 이제 공연을 멈추고 그랬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2020년 초반에 한국을 거쳐서 이탈리아가 최대 타격을 맞기 시작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종 뭐 공연이 취소된 건 물론이고 저희 도시까지 봉쇄령이 내려져서 네. 저희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전세기를 보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사실 좀 부담스러웠지만 저희는 이제 고민 끝에 저하고 당시 이제 만 3살이었던 저희 아들만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 있기로 했습니다. 네. 잠깐 떨어져 있을 줄 알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요. 그렇게 약 5개월간 남편이 이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시다가 그렇게 좀 쓰러지게 되신 건가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약 5개월간 혼자 지내다가 2020년 9월 7일에 저희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아주 건강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었죠. 네. 그 혼자 계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쓰러진 거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네. 네. 저희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매일 저녁마다 남편하고 영상 통화를 했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남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기 속 남편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말은 하지 않고 눈만 그냥 깜빡거리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통신상의 문제인 줄 알고 다시 끊고 다시 걸었는데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을까?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그냥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이제 부여잡고 저희 앞집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응급차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식을 붙잡고 있게 했고요. 네. 그 구급대가 와서 도착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약 3시간 정도 뒤에 응급 시술을 받았고 또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소위 말하는 뇌졸중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약 10시간 이상 그렇게 혼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휴, 그 10시간 동안 집사님은 얼마나 참 두렵고 힘드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또 기도를 하셨을까 싶은데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네.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맞아요. 진짜 정말. 기적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밀라노 주치의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바로 이틀 뒤에 남편을 보러 가기 위해서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탄다는 건 정말 국외로 나간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네, 그쵸. 어떻게 이틀 만에 그거를 가능하셨네요. 네, 정말 기적 같은 네. 일인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직항편은 다 이제 없어진 상태여서 네. 유럽으로 경유하는 항공편을 찾아야 했고, 또 저는 하필이면 임신 7개월 차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PCR 검사라든지 맞아요. 도착해서 격리를 해야 했고, 네. 또 임신부 건강 확인증 같은 각종 서류하고 또 복잡한 절차를 뚫고 4일 만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때 남편을 병원에서 처음 보니까 상태가 좀 어떻던가요? 네. 네. 사실 남편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네. 저랑 딱 마주쳤을 때 뭔가 펑펑 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울지 말자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네. 저를 보자마자 그냥 살짝씩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소 짓는 모습에 이건 정말 뭔가 큰일이 났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이 오른쪽 편마비, 그리고 실어증, 삼킴 장애, 인지기능 상실 등으로 제 얼굴만 겨우 알아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일단은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진짜 10시간 이상 쓰러져 있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기적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몸에 칭칭 감고 있던 그 의료 장비들, 그 줄들이 다 떼어지기를 기도했고, 입으로 밥을 먹고, 우리 가족들을 알아보고,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인지가 돌아오고, 걸어서 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도했고, 무엇보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의 응답, 기적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의 그 응답. 오늘 여기 앉아 계시네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그 외국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 당황되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해서 정말 힘든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네, 진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각 때에 맞게 천사와 필요한 것들을 저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전에 이제 비엔나 한인교회에 계셨던 한민우 목사님, 또 저희가 있었던 이탈리아 병원의 의료진들, 또 밀라노 재림교회 교인들, 그리고 저희에게 구급차를 불러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일을 도와줬던 이탈리아의 앞집 가족, 또 유럽의 한인교회 교우님들 등등등 너무너무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이 시간에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네. 우선 그 당시에 비엔나 한인교회에 계셨던 한민우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국경을 넘어서 그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그 거리를 저희에게 차로 직접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4박 5일 동안 가장 힘든 순간 동행해 주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도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천사를 딱 보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섬겼던 그 밀라노 교회의 여러 교우님들과 또 집사님, 장로님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들의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그분들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들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말 뵌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미국, 한국, 유럽에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성경 말씀, 또 본인들의 경험, 기도, 그리고 또 물질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참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그런 감사한 내용들을 적은 노트가 있다면서요. 아,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가지고 나왔는데요. 처음 이렇게 쓰러진 순간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특히 긴 싸움이 될 거라면서 큰 치료비를 보내주신 독일에 계신 집사님도 계시고요. 한국에 있는 또 우리 많은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셔서 정말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 그때 또 상황,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씩 적고 저희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당장 갚을 길이 없으니까요. 이 매일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수첩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신 갚아달라고 조르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 수많은 기도와 정말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는 그 본인의 시간을 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기도와 또 위로의 말씀, 이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사고 또 만나입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함께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심을 보고 얼마나 함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태리에 같이 가셨던 시어머니께서 네. 이제 아들을 돌보시면서 또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으셨다면서요. 아, 네. 이제 그때 저희가 정말 두 여전사의 심정으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함께 어머니랑 남편을 구하러 밀라노로 갔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재활병원에 있다가 재활병동으로 옮기고 남편 옆자리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네. 이제 자코모 할아버지라고 어.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어머니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데 그분은 찾아오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는 그분의 이렇게 발톱을 깎아주시고 무엇보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감동받고 왜냐면 이게 제 입장에서는 남편의 일이지만 어머님은 또 아들의 이런 상황에서도 간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다른 분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해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참.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또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자녀가 아프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아픈 상황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네.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을 좀 이제 정리하고 귀국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을 텐데 네. 그때 좀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네,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탈리아의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해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불룩 솟은 배를 하고 양손에는 남편이 먹을 그 먹거리를 들고 코로나를 무릅쓰고 매일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서 그 5년간의 이탈리아의 생활을 정리해야 했는데요. 이 국제 이사를 준비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정든 곳을 준비 없이 갑자기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그 공연했던 그 포스터 그리고 우리의 세 식구의 추억이 오롯이 담긴 소박한 살림살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가 참 많이 쏟아지던 날 아침
꼭 필요한 살림만 한국으로 보내고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사히 잘 정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고 참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남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네. 또 만삭의 몸으로 그 짐들을 정리하셨을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그래도 그 당시에 또 이태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까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그 남편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컨디션과 또 임산부가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기간을 맞추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 분 다 컨디션이 좋은 날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진이 이 날짜가 아. 넘어야 한다고 의료진의 그런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했고 어. 저는 그 날짜 이전에 그 날짜보다 넘어가면 임산부로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날짜가 그보다 넘어가면 저는 이탈리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날짜를 우리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딱 이틀 차이로 맞춰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남편을 구하러 밀라노로 떠나가서 정확히 50일 만에 밀라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의 생활은 좀 어떠셨을까요? 많이 좀 회복을 하셨어요? 네, 회복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저희가 감사한 것은 네. 이제 남편이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귀국하면 휠체어도 이제 구입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을 없애고 베리어 프리를 하는 그런 일까지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걸어서 혼자 화장실을 가게 하셨고 휠체어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정확히 50일 만에 기적을 와, 정말.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매일매일 네. 우리 화장실에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네. 매일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을 수도 있게 되시고 하면서 또 찬양도 하게 되셨다면서요. 네. 네.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 귀국하고 남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저는 이제 본격적인 육아 생활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둘째를 출산하시고. 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입술이 움직이면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말이 시작했다는 아니고. 겁니다. 네, 네. 아니, 말은 하지 못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다시 세계 무대에서 이번에는 찬양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대건 시사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셨을 때 정말 이제는 정말 꿈이 또 다시 생겼다. 너무 감사하셨을 텐데 다시 또 좌절하는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네. 찬양의 희망을 갖고 너무 감사하면서 지내던 그 날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재활을 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고요. 네.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좌절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1년 동안의 이제 병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서 통원하면서 재활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퇴원을 기념으로 남편과 첫째, 둘째 아이까지 모두 함께 우리 네 식구가 오롯이 내 식구. 네, 첫 외출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멀리는 아니고요. 이제 비록 집 근처에 이제 산속으로 숲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날씨가 그날따라 너무 좋았고요. 저희 오롯이 네 식구가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는 것이
참 평범한 일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기적이었고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 차 창밖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참 행복한 네.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이제 그러면 구급차를 부를까 했더니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인 걸 감지하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는데요. 그 사이에 남편은 이제 또 쓰러지게 됐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저는 그때 진짜 이제 남편과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시간을 주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제발 죽지 말고 살아달라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급차가 한 5분 뒤 그때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 5분이 5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편을 따라서 저는 이제 급히 구급차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6살이었던 첫째 아들하고 9개월이었던 우리 둘째 딸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에 지나가시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자분께 그냥 이 아이들 좀 맡아달라고 부탁드리고 기저귀 가방을 드리고 그분 전화번호만 이제 받아 적어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첫째 아이한테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설명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구급차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알리고 아이들을 좀 데리러 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남편이 깨어나기를 계속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 도착한 남편은 이제 의식을 되찾았고 아이들도 무사히 할머니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응급실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었는지 그때 그 풍경이 또 이제 막 생각이 나고 남편은 다행히 각종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고요. 이제 뇌 손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인 것 같으니까 안정을 취하고 바로 귀가를 해도 좋다고 하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응급실을 가고 또 구급차를 타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동안 공들였던 재활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저희는 이제 오페라 가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공식 데뷔를 드리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다른 시련에 이렇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진짜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가수인데 그렇죠. 찬양할 수 있게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발음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쓰고 우선 할 수 있는 찬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운동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말씀과 또 찬양 속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러셨을 때는 정말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을까. 네,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네.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태는 좀 어떠신 거예요?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참 그러니까요. 많이 회복을 했고요. 네. 그래도 아직 실어증으로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하는 것도 이제 어렵고 발성도 예전처럼 전혀 이제 만족하지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러진 지 1년 6개월 저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의 좋으셨을까. 응답을 네. 해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공식 데뷔 무대인 저희가 이제 대총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직접 갈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데뷔 무대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데뷔 무대 때 부르셨던 찬양을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들으셨을지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때의 감사와 기쁨을 함께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찬양사역자 이대범 집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이제 저희에게 고난, 시련은 이제 더 이상의 눈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시련은 바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무대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슬픔을 그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능력이 좀 자라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낮아지는 그런 힘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두 분은 정말 이 시련을 통과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 기회들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좀 갖게 하셨을까요? 네.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기적의 순간이 있었지만 또 힘든 순간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할 때마다 네, 좀 맞아요.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중 말씀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찬양의 의미, 그리고 찬양의 이유, 또 찬양의 힘, 찬양에 대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이사야 61장 1절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인데요. 저희는 이제 기대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인데요. 남편은 사실 참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육아에도 많이 동참했던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남편이었어요. 좋은 남편이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남편, 아빠로 바라는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책을 읽어주기를 바랬고요. 또 두 팔로 이렇게 번쩍 안아주기를 바라고 아들과 축구해주기를 바라고 그랬던 그런 작은 기대가 아닌 아주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찬양으로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 같은 남편, 또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는 슈퍼맨 같은 강하고 담대한 아빠, 또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으로 되기를 그런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기대하는 큰 소망을 갖게 된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전속 가수, 하나님의 바리톤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들려드린 저희의 이야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저희의 이야기로 위로가 되고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에 맞고 옥에 갇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옥에서 정말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상황에 정말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그 같이 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과 또 간수가 듣고 특별히 그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그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교과책에서 읽으면서 이대범 집사님의 그 고난 중에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겠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이소연 집사님을 옆에 딱 붙여주셔서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이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대범 집사님께서 찬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이 찬양을 비엔나에서 불렀고 그 찬양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찬양을 제가 보면서 그 혼자 러시아에 지낼 때 힘든 순간에 많이 위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연애하던 당시에. 그쵸. 연애 네네. 시작하기도 네. 전에, 네. 네. 이렇게 그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곡인데요. 그 찬양, 이 곡 하나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맞아요. 위로를 주는지, 네. 그리고 이 시련을 겪고 나니 그때 들었던 광야를 지날 때 찬양과 지금은 또 다른 곡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들으시고 또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속 가수, 하나님의 바리톤 이대범 집사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찬양의 고백을 해주시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인도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리리.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이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
기뻐